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제가 좀 전에 요가수트라에서 분류해 놓은 무상산매, 유상산매, 무종산매, 유종산매까지 쭉 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사선정까지, 이것이 그 선정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럴 때는 초선과 이선은 그 명상 대상이 무엇이었고, 삼선과 선은 무엇이는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8정도에서부터 7가지를 쭉 검토해 왔는데, 각각 생각하는 이 바른 삼매는 과연 무엇일지 자기 스스로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난 이때까지 바른 삼매를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또는 내가 살아오면서 적어도 독서 삼매든 일 삼매든 어떤 삼매에 빠졌던 경험은 언제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셔요. 우리 실제로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물론 삼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뭐 삼매에 빠져서 무화경에 빠져서 뭘 하는 줄 몰랐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 사띠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게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띠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없기 완전히 알아차리는 자리였어요. 이걸 통해서 삼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인식 주체와 대상이 있는 자리겠느냐 없는 자리겠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삼매에 대한 이야기로 대표적인 게 달마 스님, 달마대사 조사선에서 달마대사의 참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달마대사가 9년 면벽하잖아요. 9년 면벽해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죽은 줄 알고 다른 놈이, 원래 달마 스님은 왕자 출신이어서 몸이 잘 생기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달마상 보면 이 좀 험악한 얼굴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 중에 대표적인 게, 선정에 들어가서 죽어간 줄 알고 이 몸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몸을 훔쳐가죠. 근데 달마 선사께서 삼매에서 나와서 방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없어진 거예요. 옆에 시체 하나가 있어서 그 몸을 그냥 자기 몸으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달마 선사가 아주 흉골이 흉악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사들, 가령 최근 새에 경어 스님이나 효봉 스님에 대한 참선 얘기 많이 듣죠, 그죠? 하다못해 우리 절구통 수자로 알려진 효봉 스님 얘기도 갔더니 선방에 아랫자리로 앉으라서 그냥 앉았는데, 이게 구들이 뜨끈뜨끈해서 앉아있기 힘든 자리예요. 그래도 효봉 스님 참선했는데 나중에 방선하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피골이 나와서 이게 장판에 붙었다 그러잖아요. 이 기억나시죠, 이 얘기? 자, 과연 그 자리에서 삼매는 뭐였을까요? 자기 육신이 사라진 달마 스님이 이제 전설상의 인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효봉 스님의 이야기는 뭘까요? 또 저 같은 어설픈 사람도 참선에 이렇게 선방이 좀 있어 보면, 저는 오래 있진 않았지만 좀 있어 볼 경험에 의하면 어느 순간 이게 가능할 때는 그냥 한 마지막엔 보통 7박 8일 거의 열흘 가까이 정진 들어가거든요. 잠 안 자고. 이럴 때 잘 될 때 수행 잘 하시는 스님들 보면 아주 불과 잠깐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 긴 시간. 여러분들도 살다가
아주 그 긴 시간이 아주 순간처럼 간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넘어 우리가 아는 이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물리법칙 너머의 자리를 가보는 체험들. 또 재미있는 체험들은 무엇이 있느냐면 절대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확실히 그런 어떤 시간이 길게 늘어진 것이 아니고 이 무시간, 시간 너머의 것을 체험하게 되면 시간이 무척 길어졌다든지 또는 시간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영혼을 잠시라도 맛본 사람들. 제가 이 불교미학을 처음 얘기할 때 그 의식의 변성 상태를 그래서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삼매의 체험에 대한 걸 도입해보고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느냐면 가령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자일이 끊어졌을 때 떨어지는 그 찰나간 시간 동안 자기의 긴 시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는 체험들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불과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게 불과 뭐 몇 초 시간일 텐데 자기 삶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쭉 재현돼서 넘어갔다는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무척 길어진 거죠. 그죠? 이걸 체험하기도 하는데 선사들이 느꼈던 시간은 사실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 시간들이 아주 찰나처럼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시간에 대한 개념, 인식 자체가. 근데 우리도 좀 그런 체험을 해볼 때가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아주 순식간에 간 느낌들. 아무튼 이 삼매라고 하는 이 종교 체험의 극치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체험이 최고라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인도에서도 여전히 어떤 수행을 하느냐 그랬는데 인도의 요기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또 대무대에 올라가서 있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그 신문인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어떤 꼬마아이가 그 오랫동안 수행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했던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초능력 현상들에 탐닉하거나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자기 수행은 더 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극단적 보행을 피하셨고 여기에 들어가셔도 나오시면서 범신들이 권청하면서 부처님의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유포해 주라고 간청받고 나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으로 끝없이 나와야 된다는 불교의 핵심적 대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같이 중생들과 회항하고자 하는, 그래서 보살의 정신이 의미가 있고 값진 거죠. 자, 전 그래서 이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써놨는데 여기 빈칸을 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장면들 한두 개 보고 과연 삼매 체험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자, 우리 여기에 제가 지난번 잠깐 미리 보여드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보는 장면에서 왼쪽 그림은 일본, 그래서 후카가와의 목술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히로시게. 그래서 이거는 에도의 명소 100가지 정도를 쭉 그렸다는데, 이런 그 우키요에 일본의 풍속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서양의 인상파화가들의 영향을 줬다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과연 이전의 그림과 다른 어떤 새로운 정견의 자리, 여기서 저는 정견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견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새롭게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 찾아가게 되면 그 자리는 새로운 깨달음 또는 새로운 인식의 자리여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적인 무의식이 조금은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됐다면 그것 자체도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자리로 진일보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똑같이 1880년대, 그래야 지금부터 뭐 130년 전쯤의 이야기죠. 메리 커셀이라는 화가의 역시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오면서 왜 가져왔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시각 기능을 도와주는 도구죠. 그죠?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불교미학을 얘기하지만 또는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한다지만 이것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또 하나 버려야 될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망원경과 현미경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세밀하게 그리고 멀리까지 보는 이런 시각이 무척 중요하고 필요할 거예요. 아마 성법스님 어디인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망원경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또는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알아보고 있는지 가끔씩 우리 존재 중심으로 자꾸 회귀시켜 보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이 그림 재밌죠? 그죠? 잘 그려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팔정도를 이때까지 저는 요가수트라와 견줘서 설명드렸고 또 이것들조차도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벌유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뗏목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걸 갖게 되면 떠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팔정도 역시 부처님이 초청한 그 법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초청장이죠. 근데 이 초청장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는 티켓이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팔정도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실체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불안감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그래서 종교와 신경증, 뉴로시스와 종교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종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은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도 좀 몇 차례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았던 이 인상파화가들의 그림도 하나의 어떤 이런 불안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화가들이 보여주었던 것들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내면에서 무엇인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당시대의 어떤 시대정신이든 자기 개인의 까르마든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그들에게는 축복이 열렸어요. 그럼 이전과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되고 해탈을 느끼고 마치 우리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두꺼운 이 잠바를 벗어야 가정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편안함에 도달할 때 하지만 그 편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좀 더 불성의 그 자리가 점점 더 빛날 수 있으라고 보는 거죠. 수행에 대한 얘기도 또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7개는 어떻게 볼 거냐 또는 7가지를 예비단계로 보고 사마띠를 최종 목표로 볼 거냐
아니면 정견이 시작됨과 동시에 정정이 가능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틸만 페터의 섬세한 노력에 의해서 부처님 당시의 것들을 잘 파악해 줬을지 모르지만 시간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대입해보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배제된다면 시간이 배제되고 공간에 박제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모순들, 이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자리,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준 그 자리에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실체 세계를 구조화해내려고 인식틀 속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망상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우리는 영혼은 편해질 거야. 영혼? 이래도 우리 존재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두 편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 배치를 좀 제가 애매하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시선이 보고 있는 그 자리. 언젠가 우리 법성원에서는 누드크로키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놀라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실. 어느 법당에서 이렇게 누드크로키를 시도해보고자 하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젊어서 중국 당나라로 가서 구법 여행을 떠나려고 했죠, 그죠? 원효 스님이 가서 포기해요. 포기를 했다기보다 가기 전에 이미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유 아시죠? 무엇 때문이었는지. 누워서 주무시고 아침에 목이 말라서 마시고 아침에 깨보니까 그냥 무덤이었고 해골에 박혀있던 물을 먹고 해소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거기 구더기가 있어서 막 토하다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있었구나. 그래서 10조 9만 5천 48제 핵심이 일체 유심조 마음자리 하나였음을 깨우치고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화가들은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끝없이 그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아름다워 보이는 건가요? 물론 이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음탕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크게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저보다 좀 더 다르게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백골관을 수행하라고 부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죠? 과연 우리의 근본자는 무엇이겠는가? 이럴 때 바로 사띠의 자리에 돌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삼매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미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교 인식론 또는 불교 심리학과 아주 밀접해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어떤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수행 방편을 얘기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그 결과인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의 얘기예요. 지혜와 방편에 대한 얘기는 끝없이 계속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참 멋있는 개념은 우산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산은 뭘까요? 이 우산이야말로 방편이에요. 그죠?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고한 정어를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이간치 않는 말을 하려고 해도 현실 삶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이 방편들, 방편이 온전해지면 지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휘말리지 않고 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는 고통의 한 복판에 있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늘 가장 최고의 깨달음을 비유나 상징으로 얘기할 때 보면 연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흙탕물 속에서 부렴세속하는 그 연꽃 또는 중통외직의 그 자리,